화암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인도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있던 드러머도 사라지고 청년부 찬양팀도 MT를 가버리고 치기로 했었던 친구는 코로나가 걸려버리고 등등.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막 사라지더라고요. 되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콘티를 짜고 좀 함께 감사를 고백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와보니 남은 게 거두어 가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에 계심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예배 자리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앉혀 놓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하나님 앞에 좀 이제 감사절도 다가오고 한 해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지금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팔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로 안전한 곳을
예수는 함께 동행하시니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우리의 미안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지시는 주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님 이름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한 면류관을 드리리 면류관을 드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한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하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 보기 원한다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랍게 이루실
나의 어떠한 생각과 상상으로도 미치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우리의 주변의 삶은 팍팍하고 힘겹고 어렵고 괴롭지만 결국에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그 주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달라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을 의지합니다. 주님 한 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아버지 나의 상황과 나의 주변의 모든 어떠한 것들도 주여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온전한 희망이십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여 주께 매달립니다. 주를 붙듭니다. 주님 나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온전히 내가 감사의 예배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며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초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굳었던 마음이 회복되며 하나님 우리들의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기에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메마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 흐르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0월 28일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학가다 하며, 3번 학가다 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짧아서요, 같이 함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네, 오늘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 교회에 있을 때 사실 열심히 정말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이제 교회를 가서 주일날 정말 정신없이 사역을 하고 나서 그렇게 사역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는 결혼을 하고 조금 교회 탐방이라는 것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버지 교회에서 거의 태어날 때부터 모든 신앙생활을 다 아버지 교회에서 하고 교육도 아버지 교회에서 받고 예배도 다 아버지 교회에서 드렸는데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가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사실 약간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조금 한번 쉬어야겠다라는 마음도 살짝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교회 탐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탐방을 가기 위해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교회들을 찾아서 멀리 있는 교회들도 찾아가기 시작했고요. 다양한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의 좋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라는 것도 보게 되었고 교회 분위기가 이렇구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교회 탐방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예배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봉사하라는 압박은 당연히 없었죠. 그저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리고 딱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된 건 있는데요. 주일이 이렇게 시간이 길었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항상 주일에는 모든 일들이 너무 휘몰아치듯이 있었고 정신을 차려보면 저녁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일이 너무 긴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일정이 다 끝났는데 아직 점심밖에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제는 그 이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있었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나름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 확보되면 제 삶이 윤택해지고 제 신앙이 성장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많은 봉사에서 벗어났으니 제 신앙이 뭔가 자라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제 신앙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저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배만 드리고 너무 많은 여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좋아했던 서프라이즈, 정말 제가 서프라이즈 너무 좋아했는데 주일에 서프라이즈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겁니다. 또한 제가 가고 싶은 교회 예배 시간, 늦은 시간 그냥 일어나서 그 예배 시간만 가고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는 너무 많은 시간들이 제 삶에 펼쳐졌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갈망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닌 제 삶에서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모습은 이상하게 더욱더 강팍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벗어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까지가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일이 많아서 사역이 많아서 우리가 지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많고 사역이 많아서 사실 우리가 지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전혀 모르는 곳, 아무런 곳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은혜스러운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딱 드리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간이 펼쳐졌지만 오히려 이상한 것은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회복을 주기보다는 우리들에게 점점 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작년부도 사실 그렇지만 사실 청년부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졌습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부에 2019년도에 청년부에 딱 오게 되었을 때는 그 당시 때는 그 코로나가 없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놀랐던 것은 토요일에 리더 모임을 한다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저녁 11시까지 리더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면서 이건 너무 좀 힘든 거 아닌가? 그러고 나서 주일 오전부터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셀 모임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 먹고 청년들은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날 출근하고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청년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젠 리더 모임이 사라졌습니다. 토요일에 그렇게 오랜 시간 투자했던 리더 모임이 사라졌고요. 셀 모임도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동안 많은 봉사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많은 모임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고
많은 봉사에서 쉴 수 있는 청년들에게 무언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리더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은 멈췄고 봉사도 멈췄고 리더 모임도 멈춰졌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생겼는데 이상한 것은 신앙도 멈춘 지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리더 모임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무언가 셀 모임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신앙의 충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마치 방전된 사람처럼 많은 지체가 신앙의 침체기, 신앙의 방황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청년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전에 참 열심히 함께 예배하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열심을 나아갔던 분이 어느 순간 코로나 이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곳에서 쉴 수 있고 이젠 봉사도 멈춰졌기 때문에 충전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상한 것은 충전되는 사람보다 방전된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혹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에 과연 교회가 필요한가? 그냥 열심히 혼자서 성경 보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무엇인가 나를 모르는 곳에서 은혜 받는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하면은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날 것 같은데 굳이 왜 힘들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가? 교회라는 곳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모여 서로를 섬기며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신앙생활은 혼자서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가 역대급으로 심하게 코를 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잘 잤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를 보면서 제가 봤을 때 많이 참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역대급으로 코를 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코를 곤 사실도 잘 모릅니다. 저의 이 코 고는 사실도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줄 때 내가 코를 골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를 고는 것도 나 혼자만이 아닌 누군가가 필요한데, 나를 아는 것도 당연히 나 말고 누군가가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모였을 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신앙이 공동체를 벗어나기 시작할 때, 어떠한 공동체에도 소속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기 시작했을 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게 되고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점점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사랑하며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셨고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13절에서 장성한 사람과 14절에 어린아이를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어린아이의 모습은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과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자주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신앙의 어린아이의 모습인데요, 교회의 모습 역시도 자라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은 끊임없이 주변에 돌아가는 환경과 사람들의 말과 주변 환경 속에서도 휘청이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것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들리는 소문도 좋지 않고요, 앞으로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들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이러한 상황은, 교회는 상황과 환경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상황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머리이시기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상황에도 흔들리는 것이 아닌, 작은 사람의 속임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 세상의 교훈과 풍조 앞에 휘둘리는 공동체가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장은 양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라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휘둘리는 것이 아닌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로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16절의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앞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자라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오늘 말씀 첫 출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들의 공급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급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 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가 가지끼리 붙어있다 한들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맺겠죠. 가지는 서로가 붙어있기 이전에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공급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급은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공급이 예수님께 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번 주에 함께 보았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빵을 떼어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할 때 그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리고 다시금 공동체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갑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가십니다. 상황 자체를 가만히 보시면요, 제가 2주 전에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나눴던 그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장면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자로 콜링하셨을 때는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지쳐있는 베드로, 넘어진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쳐있고 넘어져 있고 실패한 그들에게 빵을 떼서 주십니다. 그리고 생선도 나눠주십니다. 지쳐있고 넘어진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시며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급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지친 마음은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사실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누군가의 반응과 누군가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깨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작은 교회, 그 교회에 있다 한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로 인해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먹이는 게 아닌, 교회의 공급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들의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내 깊은 생각과 의도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조차 모르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내 자녀이지만 그 마음조차 모르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하물며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깊은 의도와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알고 계십니까? 누가 지금 보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며 지쳐하고 있으며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먹이셨던 것처럼 지쳐 쓰러져서 도망친 베드로에게 빵과 생선을 주며 다시금 그를 먹이셨던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홀로 지쳐 누워 있었던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과 환경으로 인해 지쳐 있고 쓰러져 있고 실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빵과 생선을 주시며 다시금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2주간의 시간은 개인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끊임없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사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교회가 자라나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되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두 번 쓴 이유는 연결되고는 앞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금 그러니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럼 두 번째 이 결합되고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결합되고는 교회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강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러한 교회를 꿈꿉니다.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고 내 성격과 잘 맞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책 읽기를 좋아한다면 공통사가 있기 때문에 그 책 읽기 모임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쉬울 겁니다. 같은 공통사가 있으니 훨씬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나와 성격도 다릅니다. 자라는 환경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것은 서로가 너무 다르지만 서로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에 보시면요, 사도들은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함께 떡을 뗍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즉 힘들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강하다, 내가 힘이 세다를 보여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더 높은 직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생깁니다. 권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은 도리어 가장 낮은 곳에 가셔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결합된다라는 말은 우리 공동체는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가며 도와주며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없다면 이것만큼 지치는 일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섬김의 자리에 가는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서로를 섬기는 이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신방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많은 일이 있어서 사실은 공동체의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많은 지체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공동체를 섬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너 너무 힘들잖아, 너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도 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한, 공동체가 자라나는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됨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성 그리고 고유성 역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해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운동을 정말 못하고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 봐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10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 베란다에 지금 죽어있는 자전거가 있거든요. 이 자전거를 고치고 그래,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운동해야지 라는 상상을 10개월째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는 저와는 정반대로 저희 청년부에 함께 계신 우리 김세일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영역 안에서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청년들, 남자 청년들을 데리고 3시간 가량을 또 축구하십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만약에 저에게 그걸 하라고 하면 저는 고문이다, 이건 나에게 고문인데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합니다. 3시간도 너무 기쁘게 하십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함께 청년부 사역하면서 채워주시는 전도사님의 이 은사, 이 부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우리 청년부에도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놀라운 것은 같은 통일성 안에 다양성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다락방 안에서도 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다양한 은사 속에서 우리는 그 자리 속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은사들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 역시도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우고 싶은데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은사로 우리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손은 손의 역할로, 발은 발의 역할로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 공동체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 우리 일산중심교회는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성숙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공급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더라도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십니다. 지쳐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 빵을 주시며 직접 생선을 주시며 우리의 지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공급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며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하고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함께 도와주며 함께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로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발휘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귀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이야기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 번역으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4장, 에베소서 4장 16절인데요. 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은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마지막 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 찍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진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행을 갈 때 또는 우리는 어떠한 기념일에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찍은 이후 시간이 지나고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 속에서 우리는 가끔 그 사진을 딱 바라볼 때 지금을 다시금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집에 딱 들어서면요, 정면에 보이는 큰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진이 걸려 있는 줄 아십니까?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할 때 찍은 웨딩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딱 그 웨딩 사진이 걸려 있으면 저는 항상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많이 생각합니다. 아, 과거에 나는 정말 촌스럽구나. 정말 어디서 이런 청년이 있을까? 근데 저만 느끼는 게 아니더군요. 저희 청년이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이상하냐고, 왜 이렇게 촌스럽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진의 반대로 저희 아내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올까 하다가 혼날까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많이 생각합니다. 아, 나는 진짜 촌스러운 사람이었구나. 과거에 나는 패션 감각 하나 없는 정말 촌스러운 사람이구나. 근데 나를 위해서 고생해준 아내 너무나도 생각납니다. 사람 구실할 정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또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요, 저를 위해서 고생한 아내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를 위해서 고생하고 저희 아들 때문에 고생했던 저희 아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함께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사진은 우리들의 과거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재해석하게 해줍니다. 사진은 내가 잊고 있었던 은혜를 기억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사진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함께 모여 열심히 봉사하며 함께 힘을 합쳤던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나 역시 누군가가 베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사실 우리 공동체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일산중심교회가요, 든든하게 또 아름답게 이곳까지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는 오늘 이 현재 속에서 우리는 그 과거의 사진을 다시금 꺼내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그 하나님의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아름답게 세워졌던 우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현재 속에 그토록 고생했던 그 누군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조차 모릅니다. 또 함께 열심히 예배하며 이 예배를 세워갔던 그 누군가가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신앙의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지금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일산중심교회 과거의 그 사진, 지금 그 사진 속에 사라져 있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함께 찾으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몸은 건설된다. 여러분, 사랑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누군가의 그 사랑이, 누군가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사랑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죽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동체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저희 아내 다윗이가요, 셋 다 모두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 감기에 걸린 이유는요, 저희 둘째 이준이가 저번 주에 감기를 심하게 앓았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는 정말 전쟁터였습니다. 저희 아내도 거의 잠을 잘 못 잤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준이 때문에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열을 잡고 고생하고
기침 또 가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둘째를 아내가 꼬박 안고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으로 이준이는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아내, 저희 다윗이는 감기로 고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 아닙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 놔두면 그 사람만 아프면 됩니다. 그런데 병 간호하느라 저도 아프고 저희 아내도 아프고 다윗이도 아픕니다. 여러분, 이거 참 낭비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저희 아내와 다윗이가 이준이를 돌보며 아픈 이준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약도 먹이며 우리도 함께 아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족인 이준이를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 다윗이가 아프다면요, 저는 똑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입니까? 다윗이가 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은요,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보며 절대 어리석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놔둔 게 더 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딘가 숨어있는, 어디가 지쳐있는 그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며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며 같이 기도하는 그 공동체, 그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요,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보이지 않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는 결국 사랑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공급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서로가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금 우리의 메마른 공동체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박용호 목사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가 함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멀리서부터가 아닙니다. 선교는 해외에 나가야지만 선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선교의 시작은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지체를, 내게 속해 있는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선교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 어리석어 보이는 사랑의 실천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은 점차 우리 안에서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은요, 점차 우리의 영역에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교회를 넘어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점차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이 넘치는 사랑은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정말 중요해지는 이 시기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일산충신교회, 나의 영적인 가족들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혹시나도 몸과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영적인 가족들 중 사랑이 필요한 지체가 있진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총동원 주일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며 서로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일산충신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자라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교회가 실패할 거야, 무너질 거야 라고 외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머리이신 우리 일산충신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든든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